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들기 전 이 시간 마음이 복잡하고 어수선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싶은 마음, 그런 갈망이 있으시죠? 오늘 밤 우리 함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안한 이야기 중 하나인 천지창조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안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 네 가지 귀한 깨달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 번째로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 번째로는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토후와보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완전한 무질서와 혼란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망도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완전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마치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으실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셨을 때,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셨을 때,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천지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완전한 어둠에서 찬란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져 혼자 남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때 창세기 1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으며 지금은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계시든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새로운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희망의 빛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진행하시는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단계적으로 창조 사역을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무틀 나누시고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각각의 창조물들이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식물이 먼저 만들어져야 동물들이 먹을 것이 있고, 해와 달이 있어야 낮과 밤이 구분되고 계절이 순환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 메오드라는 표현인데 이는 매우 좋다,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와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삶도 때로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서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의 문제, 직장에서의 어려움, 건강상의 염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정말 혼돈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완벽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꿈꾸던 일이 모두 좌절되고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어서 많이 원망하고 힘들어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 그때의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귀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오히려 더 깊은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섬기는 데 큰 자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천지창조 때처럼 완벽한 질서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도예가가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귀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비교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열등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외모나 능력이나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를 비교하면서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특히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더욱 그런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면서 자신은 초라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신 유일무이한 작품들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은사와 달란트와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품으셨던 그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번째로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곤해서 쉬신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루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더욱 깊은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참된 평안입니다. 죄와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으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할 일이 많고 마음 놓고 쉴 시간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십니까? 내일 할 일을 걱정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정작 마음의 평안을 잃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불안감 등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불완전한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하루 수고한 자신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달콤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묵상한 천지창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깊은 어둠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반드시 빛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평안 안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매일매일 힘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게 창조해 나가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편안한 잠 드시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아름다운 천지창조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는 걸작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며 오늘 밤 달콤한 꿈 꾸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깊이 안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